하나님은 모자람을 통한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누구나 다 아는 스토리죠. 근데 문제는 익숙해지면 그 안에 감추인 깊은 진리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스터턴은 말하기를 익숙한 것이 낯설 때까지 읽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익숙한 것이 낯설어질 때까지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이 안에 깊은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모자랐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작이 됐죠.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혼인잔치에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은 그 당시 포도주였고, 그 당시 문화는 이 결혼식이 한 주 또는 두 주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축제를 하는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잘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특별히 우리 동양의 정서나 한국의 정서 속에 보면 이 배고파서 죽기보다도 부끄러워서 자살합니다. 이 부끄럽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체면을 구긴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생명을 세우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체면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마크 베터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기적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아니어서 좋다. 그것은 목숨이 아니라 체면을 살리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눈이 열리니까 그들은 부끄러워했거든요. 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같이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섬세하시죠.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수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가나 혼인잔치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놀라운 건 이게 역설적인데요. 이 모자람이라는 게 이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부끄러워하는데 그게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자람의 문제가 오히려 기적이 되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기록해 봤어요. 문제가 없는 곳에 기적도 없어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지 기적이 생기잖아요.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하잖아요.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크죠. 하나님께는 어떤 문제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시죠. 하나님 크고 작은 기적을 지금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자라면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모자라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라는 거죠. 어떻게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전개가 됐죠? 우리는 이 기적이 전개된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보석 같은 지혜를 찾아내야죠. 첫째로 예수님의 기적은 모자람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인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또 하나 교훈은 모자람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인정하세요.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 뭐 대수로운 거냐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인생에는 일정한 게임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어떤 분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마치 있는 것처럼 호세를 부린다고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자란 것은 모자란 거예요. 문제는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부터 벌써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상하게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최근에 어떤 부부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남편이 뭐 폭언에 폭력에다가 위협까지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좀 상담을 받아보라고 그러시지요. 그랬더니 그분은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문제를 알지 못하는 문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문제를 특별히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자기를 정확하게 본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또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한다는 게 정말 어렵지만 굉장히 위대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대단히 위대한 발견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죠. 두 번째, 모든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리시는 거죠.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의 지혜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갔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그걸 가십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고 멀리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인생의 게임의 법칙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 가십을 일으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져가야죠.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으면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으면 우리께 되지만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고수예요. 멘토예요. 여러분이 안 보이는 것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 기도한 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죠. 이 본문에 보면 약간 예수님께서 퉁명스럽게 말씀하실 줄은 보이잖아요. 3절 달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이 문장은 조금 퉁명스럽게 보이지만 또 여자야 이런 표현들이 조금 좀 무리하게 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당시 문화에서의 여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존경이죠. 예. 예. 나중에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님에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사도 요한에게 향해서 그것은 보통 그래 미스터 또는 미세스라고 그러잖아요. 또 대통령 미국에서 대통령을 표기할 때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미스터 또는 프레지던트. 어떤 기자가 미스터 또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안 붙이고 했다가 그날로 잘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게임의 법칙을 어기면 게임 아웃이에요. 다시 들어가려면 수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일정한 원리와 법칙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반응은 이게 거절이 아니거든요.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가나오니 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는 잠시 거절당했을 때 좀 흔들리지 않는 좀 거절과 거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근육을 좀 키워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기도도 좀 하다가 좀 중간에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인간관계도 좀 오래 가세요. 조금 더 멀리 보십시오. 그냥 뭐 한두 번 거절한다고 그냥 에이 쌤통이다. 소금 뿌려라. 여러분 이런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라는 이 놀라운 이게 끈이나 맥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우리는 관계를 너무 쉽게 끝내버리려고 하잖아요.
쉽게 갈아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니까. 요즘 시대는 너무 빨리 새로운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그냥 뭐 차도 3년마다 리스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차 한 번 사면 10년은 타잖아요. 사람도 너무 쉽게 바꾸치는 거예요. 관계도 너무 진지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더 끈질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조금 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평범한 것들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돌항아리, 이 당시 돌항아리는 손 씻고 못 씻는데 이렇게 발 씻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냥 평범한 거죠. 6절에 보시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덩어리는 평범한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빛을 발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돌항아리는 진짜 별로 뭐 인정받지 못했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이 돌항아리가 놀라운 빛을 발하죠. 제가 이렇게 기록해 봤어요. 돌항아리들이 예수님 만난 순간에 보석 같은 항아리들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돌항아리가 늘 서 있었죠. 그 자리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좀 오래 머무세요. 여러분, 나무도 너무 자주 옮기면 여러분, 나무가 죽어요. 여러분, 머무는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다 보면 요긴하게 쓰임받을 때가 옵니다. 물론 이 돌항아리가 뭐 잘 몰랐겠지만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 가운데서. 중요한 건 돌항아리가 비어있었다는 거죠. 빈 돌항아리라는 거예요. 비어있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비움이 있을 때 체험이 있는 거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좀 빈 그릇이 필요해요. 너무 가득 찬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죠. 가득 찬 그릇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부어줄 수가 없잖아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마음의 그릇에서 버리고 비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준비된 그릇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음식 먹을 때 더러운 음식을 그릇을 두 번 쓰지 않아요. 반드시 설거지 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그릇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마음을 콕 닫고 기어오세요. 건강한 게 아닙니다. 닫힌 그릇에는 은혜를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곁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에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쏟아지는 그 3년의 현장 가운데 마음을 닫은 거죠. 예수님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시잖아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가 채우니. 여러분, 예수님이 평범한 물 항아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평범한 하인들을 사용하셨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마다 걸고 넘어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하인들은 말이 없어요.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혼자 일으키지 않으세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와 더불어 일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게 하나 있죠. 5절에 보세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배우는 교훈이 있죠. 실제로 하나님은 순종을 하는 사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으라 하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한 항아리는 그 당시에 손 씻고 발 씻는 그런 항아리인데요. 20갤론에 30갤론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180갤론이죠. 순종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정도는 말이 없어요. 얼마든지 빈정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뭐 토다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가 비난을 청하됩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거든요. 여러분, 가나온인 잔치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아니, 몰랐던 거죠. 왜 우리를 씁니까, 당신이? 왜 도랑아리에 치워됩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근데요,
종들이 말 없이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쓰임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이런 가나오는 잔치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신 게 뭐죠? 왜 사울왕이 버림받은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더 중요한 게 있죠. 둘째로 하나님은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한 번 순종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물 항아리에 채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180갤론이에요. 그것도 한 항아리가 아니라 6항아리입니다. 그 다음 순종이 더 어려운 얘기죠.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다니. 이게 포도주가 될지 누가 알아요? 저는 이게 어디서 포도주, 언제 포도주가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물이잖아요. 그들이 갖다 부은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죠. 그랬더니 구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한 번에 순종 말고 조금 지속적으로 순종해 보세요. 끝까지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요. 빌보스 1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even death,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가나오는 잔치 얼마든지 스스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돌 항아리를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것은 연합적이고 공동체적인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세 번째로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물로 포도주가 된 것을 아는 사람은 하인밖에 없잖아요. 구절을 보세요.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이 보석 같은 메시지예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깨달음은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고 순종할 때 아하, 이런 거였구나. 순종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지구가 얼마나 놀랍게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진짜 큰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약 먹을 때 다 알고 먹으시나요? 그냥 먹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 따지는 게 많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9절 10절을 보세요.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포금이에요. 세상은요, 당장 좋은 것처럼 주죠. 돈도, 권력도, 섹스도, 쾌락도 주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그 털커덕 받아먹은 다음에는 감옥에 가는 거죠. 정죄감과 수치감과.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생명의 떡은 단순해요. 순종의 길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면요, 평강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희가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갈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정말 갈수록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말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 가나오는 잔치 제일 잘한 게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우리들의 결혼 생활에, 우리의 가정 생활에 예수님을 초청한다면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죠. 우리 너무 쉽게 만족하잖아요. C.S. 말처럼. 180갤론의 포도주가 다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180갤론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풍성하도록.
이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세요. 요한복음 2장 전에 요한복음 1장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서, 물론 율법도 필요하지만 율법 속에도 율법이 복음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고 복음 시대가 왔다는 걸 설명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정죄하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죠. 복음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죠. 그리고 없이 해주죠. 물론 율법 속에 복음의 그림자가 담겨있는 분명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율법 속에는 저주가 담겨있는 거예요.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 때 그건 저주였어요. 애굽에 저주를 내는 거죠. 신명기 7장 보세요. 27절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니. 여러분, 모세가 물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주의 기적이었어요. 이건 재앙을 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잖아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는 보혈을 만드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보게 되면 또 자녀같이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되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 위에 풀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놀라운 메시지죠. 찰스 버즈 목사님은 요한복음 2장을 설계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한 모세의 복수의 기적이 아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선물의 기적으로서 복음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 한 것만 공급해 주지 않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그의 은총의 왕국을 상징하는 아주 뜻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겠어요. 사도 요한은 섬세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파하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게 in 3 days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변화의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변화의 사건이 3 days.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사도행 10장 4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물로 포도주가 만든 사건은 나중에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네, 물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 하나님의 보혈, 우리 인류를 전체를 살리는.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은 악취가 났고 죽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깨끗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에게 아주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시잖아요. 2장 4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My time has not yet come.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가나온 잔치에서 가나온 잔치를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팀 켈러는 말하기를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된 신부들, 예수님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 신부인데 신부된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앞으로 혼인 잔치를 베풀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또 내게 말하되 그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과의 정결한 신부로 초청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모자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자람을 감추는 걸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모자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걸, 예수님께 기도하러 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 영광은 나눔의 영광이에요. 변화의 영광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왜 중요하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를 처음 기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또 하인들이 복을 받은 거죠. 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 순종 때문에 온 결과죠.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이런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주와에 관한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수술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주에 관한 종교적 영적인 의미를 수술하라. 학생들, 종교학 시험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뭐 쓰는 거죠. 가나 혼잔치 얘기를 쭉 쓰는데, 한 학생은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창문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쓰고 이제 마지막 다 떠날 무렵에 딱 한 줄을 쓰고 나왔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 학생이 나중에 알려진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걸 논박하더라고요. 시인 바이런이 말이 아니라 17세기 영국 시인 리차드 크리쇼의 시에서 있는데 말이라고. 나는 누구 말이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물이 주인을 만났더니 부끄러워서 수줍어가지고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문제가 기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자람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여러분 답 없는 시험 문제 봤습니까? 네, 반드시 답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오늘 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메시지가 제 마음에 부딪혀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정말 축복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